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복된 날 요한계시록 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을 때 밤모습이 유배되어 가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페트모스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그리스 에게에 밤모습이 유배되어 갔는데,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거랑 똑같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격리되어 있고 유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요. 눈은 불꽃 같아요. 예수님 입에 칼날 같은 메시지가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 손에 7 별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7 금초대에 왔다 갔다 하시는, 이게 7 교회예요. 금초대는요 7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우리 선교단체도 방송국에도 오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 가장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 이 지상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레아,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 예수님의 교회가요 7 금초대 예수님 다니신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냐, 도시의 교회냐, 농촌 교회냐, 농어촌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냐, 적은 게, 주차장이 있냐, 넓냐, 잘 지어졌냐, 프로젝트가 있냐, 목사님 설교 잘하냐, 목사님이 정통 신학으로 하냐, 비주류 신학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2차적인 거고, 예수 그들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 예수님, 그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별, 7이라는 것은 완전하거든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해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데, 예수님이 7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다 이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는 완전한데 불완전하지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는 마귀가 교회를 자꾸 반대하고, 악한 영들이 반대하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목회자가 성적 타락할 수도 있고, 금전적인 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 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끼리 비방하기도 하고,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지라도, 이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은 7 교회로 금초대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완전히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된다.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가 나중에 천성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될 때에, 천국교회가 될 때에는 완전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바른 빛난 주석 같아서 마귀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옷은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예수님이 왕이 오시고 제사장이 오시고, 예수님 우리 만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인류의 왕이에요. 인생들의 왕이에요. 모든 제국의 왕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왕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슴에 정금 같은 띠를 띠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구세주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예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사도 요한은 절대 절망하고 걱정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의 교회들이, 지구촌의 70억 인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 200여 교회 가운데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목회자들이 죽고, 선교사들이 죽고, 성도들이 죽고, 코로나 걸려서 죽고, 직장에 가지도 못하고, 또 가정생활 하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살아가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대한민국도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엄청 방해하고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것이 또 기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예요. 정부만 잘못했다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손에 권력을 취하고 부귀영화를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고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았던 어떤 부분들이 이 코로나 2년 20개월 2년 가까운 이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직장도 내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아니 모임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던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아이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예배도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교회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식당에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카페도 못 가고 어디 가는데 전부 다 뭐 QR코드 찍어야 되지 뭐 전화번호 줘야 되지 방문록을 남겨야 되지. 이럴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동안 누렸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 교회 간다고 반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설교를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슴같이 뛰놀았던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치료한 감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 이런 자유를 주시던 하나님 한국 교회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예배의 은총 거주할 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순교신앙을 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바이러스 이 백신 주사를 한 70% 이상 맞아서 지금 이제 굉장히 교회도 이제 50% 이제 대면 예배도 할 수 있고 엄청 자유로워졌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제가 참 하나 아쉬웠던 것은 한국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소강석 목사님이 한교총 회장으로 참된 지도자예요. 김진호 목사님 보수주의자로 참된 지도자예요. 조행기 목사님 이제 병들어서 이제 돌아가셨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방송에 했던 유명한 목회자들이 참된 지도자예요. 아니면 숨어서 새롭게 하셔서 집에서 새롭게 하셔서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참된 지도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굉장히 딜레마하고 헷갈렸어요. 그런데 자 오늘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고 이제 디모데 같은 이제 누가 같은 마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순교신앙을 이어받거든요. 이럴 때 사도 요한은 격리되어 있어 유배되어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해서 편지를 보내고 7교회를 위로하고 이거 7교회가요 우주적인 교회예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우리 언약의 교회도 많고 한국 교회도 많고 세계사에 존재했던 교회가 7교회예요. 그 교회가 잘했을 때 칭찬받았고 못했을 때 책망받았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완전히 순교신앙 죄지을 틈도 없어요. 방황할 틈도 없고 오로지 마음과 뜻과 정성 원인 다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모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원인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었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바칠 게 목숨밖에 없어. 생명밖에 없어요. 돈도 없어요. 환경도 어려워요. 가족들 간에 끼니 걱정을 하고 이래야 돼요. 순교신앙이고 잡혀가야 되는데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럴 때 가장 약하고 적지만은 예수님이 이 교회는 책망 안 했어요. 순교신앙을 칭찬했어요.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 받은 교회나 완전히 칭찬만 받은 교회나 7교회 다 예수님이 이겼을 때 신앙의 승리를 신앙으로 끝까지 순교신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을 때 잘못됐지만 회개하고 책망만 받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섰을 때 예수님 이 교회도 다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변명거리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했네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했네요. 나는 몸이 약해서 못했네요. 병이 들어서 못했네요. 돈이 없어서 못했네요. 가족들이 반대해서 못했네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 예수님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지옥 가라면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변명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지상에 왔을 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왕이 또 이어받아서 죽이려고 그랬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가 박해했고 본디오 빌라도가 박해했고
아니 또 세계관 바리새인 박해하는 자를 반대하는 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고통 받으셨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살리려고 순교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 자처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완전한 단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냈잖아요.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고 뭐 신약성에 다 나와 있는 증언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30년 동안 또 30년 동안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3년의 공생애 통해서 30년 예수님 준비하시고 3년만 사역하셔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지만은 인생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을 가질 때도 있고 마음의 뜻과 정성 원인 다해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최선의 선택은 절대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쉬워요.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나의 뜻대로 온갖 연구해봐도 해결 안 돼.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의 문제, 나 자신의 죄의 문제, 교회 봉의 문제, 민족 복음화의 문제, 세계 수계의 문제, 아니 어떤 문제도요 나 자신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었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책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쪽박찬 바가지 같지만 주님이 책임지는 바가지가 되면요 축복의 바가지고 은혜의 바가지가 되고요 세상의 마중물 같은 존재가 되고 마중물 없으면 펌프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마중물 한 바가지 있어야 펌프에 물을 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중물이 되고 그거 신앙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불신앙을 가지고 실패하고 저주받고 좌절할 때에 끝까지 일어나지 못했을 때에 실패한 인생이 되면요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불신앙은 인생의 실패예요. 믿음 없는 것이 절대 절망이 되거든요.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 다 책임지셔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7교회에 예수님 메시지를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체험했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놀라 자빠져서 예수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 땅에 별 관심 없고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놀라셨거든요. 우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인류의 통치자는 세계사의 통치자는 예수님.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인터컵도 있고 예수 선교단, 예수 전도단도 있고 어떤 온갖 선교단체도 많고 기독교 연합회도 울산에도 한국에도 한교총이 있고 또 똑바로 안 한다고 또 한교총이 정치적인 색깔 정마음 목소리를 가지고 없애버리고 한교총이 되고 한교회이 되고 어떤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신학교도 있고 CTS, CBS, 걱정하면서 온갖 어떤 기독교 출판 매체 온갖 선교단체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예요. 왜냐면 7교회에 예수님이 계시하셨지 7교회가요 가장 기본이고 7교회가 가장 기본 단위예요. 기본이에요. 핵심이에요. 7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선교단체가 교회에 협력해서 왜냐면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 방송 기독교 방송 10대에서 10에서 극동 방송도 적은 교회에 좀 미쳐주길 바랍니다. 방송 선교 헌금 안 한다고 큰 교회만 내주지 말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이 감사한 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유명한 큰 교회를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 같았지만 어떤 큰 교회가 해당을 못 줬잖아요. 큰 교회가 더 위기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헌금을 안 하니 엄청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들이 잘 된 교회는 더 부흥이 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면의 예배든 비대면의 예배든 이걸 초월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에스더 기도 운동 같은데 그 이용인 교수님 얼마나 잘합니까? 또 다니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단체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 힘을 합했을 때 이 대한민국 민족복음화를 시켜 세계 승리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나타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라 했는데 이 지구촌 이제 종말의 때까지 교회에 예수님 관심을 가진다. 이거 일곱 교회의 모델, 일곱 교회의 스타일, 일곱 교회의 타입인데 예수님이 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사에 예수님이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 교회를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상의 유일무이한 장소잖아요. 뭐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 있고 뭐 출판사 있고 성교단체 있고 봉사단체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이 돼요. 아니 교회가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하는 교회는 칭찬하고 못하는 교회는 책망하고 그다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지만은 신앙의 승리를 했을 때 약속하지 신앙의 변절하고 신앙의 배반하면 조절하고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신앙의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최후의 신앙으로 최후의 승리를 해야 되지 옛날에 잘했다고 지금 죄지으면 어떻게 그럼 지옥에 가죠. 과거에 못해도 상관없어. 지금 잘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고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그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영이요 이 육신은 이 지상에 있고 그 영이 하늘나라에 이끌려갔어요.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벽옥과 하나님의 벽옥 또 홍보소 또 자 하나님은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녹보석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무지개가 둘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봐도요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보좌를 돌려서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천상의 네 생물 하나님 앞에 서랍 천사 또 거룩 천사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너무나 탁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존재고 또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 거룩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와 내생물 다음에 또 24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총칭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24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받은 예배드리는 그런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들이 이 내생물이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존귀한 것 구경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을 돌릴 때 이 24장로들도 맞장구 치면서 함께 화합을 하면서 코러스로 하모니를 같이 부르면서 이 24장로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금면류관을 드렸어요. 그들이 왕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내가 보면 내가 들으면 내가 체험하면 그거 사도 요한의 익스피리언스 사도 요한의 경험이에요. 사도 요한의 체험이에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내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경은 내가 여러분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이 5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체험했다는 것이 완전히 엄청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제자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가식 서거수하고 직접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아니까 교회의 지도자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체험한 거, 사도 요한이 겪은 거, 사도 요한이 본 거,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거 이것만큼 확실한 거 없어요. 그거 요한계시록 지금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여의 말씀 읽는 자가 복되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었어요. 읽으면 복되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는 것이 축복이다 있어요. 또 이 요한계시록을 또 듣는 것, 읽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개인적으로 읽어도 좋지만 같이 읽으면 더 복됩니다. 그 당시에는 같이 읽었어요. 읽는다는 뜻이 개인적으로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 읽는 자는 복되다 할 때 같이 읽었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같이 요한계시록 읽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또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같이 요한계시록 읽었어요. 읽고 들으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에는 사도 요한이 내가 보매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누구의 어떤 지도자의 말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중요해요.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보면 내가 들으면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또 중요하단 말입니다. 또 너무나 신령한 거 영적인 것을 주관한다면서 이단적인 사상에 빠질 건 없지만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사도 요한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게 4장에 크게 묘사가 되고 5장에는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절대 주권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이게 두루마리예요. 옛날에는 지금같이 우리 이런 책들이 여기 이제 뒤에 서재에 나오는 이런 책들이 아니고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 말렸는데 우리가 달력이 이렇게 딱 보면 봉지에 딱 꺼내면 말려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로 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쪽에도 글이 적혀 있고 바깥쪽에도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도 글이 적혀 있고 바깥쪽에도 글이 적혀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예수님 그거 7인으로 봉인해 놨어요. 그게 이제 이 5장 지나서 6장부터 16장까지니까 계속 이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의 내용이죠. 마지막 때에 될 일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을요 어느 누구도 이 책을 열어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 책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못 받고 또 24장로들도 못 받고 어떤 피조물 가운데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뭐 바다 가운데나 어느 누구도 이 책을 취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책을 취할 자가 없으니 사도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한 내용이 적힌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고 보거나 열거나 볼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하면서 그 두루마리 7인을 떼시리라,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또 봤어요.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예수님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사자예요. 사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사에 야곱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파를 축복할 때에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자다고 그랬는데 유다 지파는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자가 예수님이에요. 또 이 예수님이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고 사자 앞에 이길 동물이 없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로서 예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동시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적어서 1장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는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을 구약성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예언자로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잇는 천국의 큰 다리 같은 천국 대교도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이었어요. 그 구약과 신약에 400년의 간격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천국의 대교가 되어가지고 천국 다리가 되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들 이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거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됐어요. 구약성경에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희생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5가지 화제가 있고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님이에요. 구약성경에 제물을 드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죽어버려요. 그럴 만큼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신약성경에는 또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인자하게 우리 인생을 대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 인자하게 대하신다 사랑으로 대하신다 이것의 완성체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아가페로.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값이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당한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7뿔이 있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을 말하고 뿔은 권세, 권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권세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눈인데 이것은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 7명인데 성령이잖아요. 7눈.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셔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요 내생물이 또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는데 비파를 가졌어요. 각각 검은고가 비파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비파와 수금으로 통소를 또 큰 소리 나는 제금 또 낮은 소리 나는 제금 온갖 악기가 나오는데 시편 150편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가장 탁월한 상징 검은고가 나와요. 이게 비파예요. 비파. 다윗도 성령 충만할 때 비파와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이 비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비파를 다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게 금대접을 가졌는데 금대접이 뭐냐? 그가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를 가졌고 또 금대접을 가졌는데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이 땅의 지상에
사도 요한 당시에 지상의 교회는요, 얼마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등타치고 배부른 시절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절이고 십자가의 세월이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몇십 몇 초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세상에 로마 황제를 심판하는 하나님 안 하십니까? 이 세상에 권력자들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는 거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의 구원의 강구의 순교신앙이다 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기도 한마디 우리의 마음의 생각 하나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로 천상의 존재들이 내생물이 또 24장로들이 그리고 또 천상에 천사들이 있는데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어린 양 앞에 그거 사장에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죠. 그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뜻입니다. 일찍 죽임 당하셨는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그가 인류 가운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피로 샀다 이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있지만 그 천국을 구성하는데 완전한 존재 천사들 말고도 이 땅에 구원받은 존재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이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래 안 해도 하나님 천국이 완성되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땅에 순교신앙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이 예수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니까 구원받은 이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서 너무나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거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잖아요. 그 제물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 완전한 희생 제물 됐어요. 하나님께 이제는 세세무국으로 경배 드리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감사 드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경배 드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신앙에 감사한 고백만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타이로다.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면 사도 요한이요 보았다, 들었다. 또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그거 내가 보고 들었다. 이건 사도 요한이 핵심적인 이 신앙체험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요한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누가 천국 갔다, 누가 지옥 갔다. 아니 누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안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니 사도 요한이 직접 천국, 지옥 다 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지옥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내생물이 나오고 천상의 천사들이 나오고 이 땅에 예수 믿었던 자들이 천국의 완전한 백성이 되고 아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만 있어도 넉넉해요. 더 뭐 어떤 환상적인 체험 필요 없을 만큼 넉넉해요.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좌의 생물들과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이제 천군 천사들이 나와요. 사장에도 천군 천사들이 있었지만 감춰져 있었는데 4장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를 받으시고 그 환한 조명을 받으시는데 하늘을 비췄어요. 5장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있었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4장과 5장을 합쳐서 같이 보면 좋아요. 근데 좀 나눠놨어요. 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4장이고 또 어린 양 예수님께 집중한 어린 양이 그 생명책을 취하셨다.
이거 집중한 것이 4장이에요. 5장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는 예수님과 생명체.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예수님 앞에 부귀영화 다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예수님 앞에 성령을 돌릴 때, 예수님을 찬송할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 구합니까?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권력자들 찾아가지 마세요. 잘난 사람들 찾아가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들 전쟁에 안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 능력자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 능력을 예수님 갖고 계시고, 예수님 부자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 없어지는 것의 부자가 아니고 완전한 영원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부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술적인 부자, 또 감성적인 부자, 지성적인 부자, 또 지상의 것 가장 존귀한 것의 부자, 지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의 부자, 천국의 모든 천상의 아름다운 속성을 가진 것의 부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힘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힘을. 예수님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인데도 사람의 그 힘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 얼마나 고귀한 인격으로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힘을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셨지. 이거 진짜 예수 믿으면요, 좀 어렵고 힘든 사람 좀 도와줘요. 어렵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고. 그거 무슨 짜가잖아요. 짜가. 진짜가 아니고 짜가잖아요. 가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힘을 안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썼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힘을 썼잖아요. 예수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처럼 힘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남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맨날 지거 영상만 보고 맨날 지거 잘났다고, 페이스북이나 어렵고 힘든 자를 좀 도와주는 그런 내용 나오면 좋겠어. 지거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어디 가서 좋은 체험했다 하지 말고. 자선과 기부가 인생의 핵심이 돼야죠. 내 가진 것으로 자선하지 못하면, 내 가진 것으로 남 도와주지 못하고 기부하지 못하고, 그 자랑할 게 뭐예요? 그런 것이 아쉬워요. 자, 예수님은 종기를 가지고 계세요.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들. 자, 이 모든 귀한 것들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요, 찬송가 중에요,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찬송가 2장 3장 이래 보면 성령이 지금 찬송가도 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맨 앞부분에 있어요.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왜 찬송가 맨 앞에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뛰어나고 영성이 깊으면요, 찬송가 앞부분에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만복에 거는 하나님. 왕이시 포도원교에서도 제가 문수선교사를 2년 김원 목사 운전했는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니 성령이요, 그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맞아요. 하나님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령이 마땅한 예배의 속성 중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성령이 있어요. 찬송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시편을 읽게 돼야 요한계시록을 읽고, 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들으니, 그 시편과 요한계시록이 시편과 다른 것은, 시편에는요 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가 스타일이 나오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성령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주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라, 믿는 자들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 헛되게 하지 말고 귀하게 받으시고 갚아주십시오, 이런 내용. 자, 내가 또 들으니,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아요. 성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4장에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데 5장에는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고, 그런데
피날레로 4장과 5장의 피날레로 마지막 장면으로 어떻게 나오냐?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령을 찬양을 받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대로 돌릴지어다 하니까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내 생물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 내 생물 천상의 탁월한 존재들이 아멘 했고 24장로들은 경배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자,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밖에 없어요. 성별도 없어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해서 예수님. 이제 마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눈을 가지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가운데 좌절하게 되고 사람들 가운데 절망하게 되고 내 자신의 형편 때문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공황장애가 올 때가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천국의 체험을 하면 천상의 체험을 하면요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잖아요. 성경책만 펴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사도 요한이 체험한 거 대리 체험할 수 있잖아요. 직접 사도 요한이 체험을 우리가 간접 체험할 수 있잖아요. 따로 신령한 것도 안 보여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신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천국을 체험했는데 지옥의 것을 다 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잖아요. 내 생물과 더불어 우리 영혼이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더불어 또 24장로와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미리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들인 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복될 수밖에 없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우리 전에 분유수 울산할 때 이건 최근신 목사님이 계시록을 누가 강의 잘한다 한국에 누가 계시록의 권위자다 막 하고 말할 때도 한 줄기를 듣고 한 줄기를 흘렸어요. 신문 취재한다고 군뉴스 울산 교육 뉴스 취재하고 일반 뉴스 취재한다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최근신 목사님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근데 미래의 심판이 마지막 때 666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666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7년을 하려고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예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뭐가 걱정될 거 뭐가 있고 666으로 받을 이유가 뭐가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환난당하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돌려가든지 이 지상에 3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하든지 7년 환난을 당했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가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교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전천연세든 무천연설이든 천년왕국이 있든 없든 그 해석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만 믿고 나가면 돼요. 오늘 하루 우리 죽을 때까지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날마다의 삶에서 순교신앙을 가지면 예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왕 됐고 나중에 이 믿음을 구원을 끝까지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지키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충만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요한계시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스터디 중에 요한계시록을 놓치지 마세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된 주일 보내십시오.